오늘부터 이제 팔복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8가지의 복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그 팔복이 단순히 성도들의, 기독교인들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 이런 말씀으로 보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이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고 있는데, 이번에 이 팔복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전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제 다른 각도로 또 전할 건데요.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 구원받는 과정, 그 과정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단계별로 하나씩 동떨어진 게 아니라 구원의 단계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관점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성화의 단계가 이루어지고, 나의 신앙의 단계가 지금 어느 단계에 이르러 있는지를 스스로가 점검하면서 우리가 신앙적 성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성도님은 가을의 향기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편한데, 갑자기 얼굴 들이밀면서 이러면 이것도 깜짝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화되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다, 이거는 국어사전에서는요, 이 살림살이가 넉넉지 않은 사람, 뭐 쪼들리는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까? 수척한 사람, 약해 보이는 사람, 궁핍한 사람, 그리고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를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절대 빈곤이 거의 사라진 오늘날에 가난한 사람이란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외로운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뭐 저녁에 간식 못 시켜 먹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나가서 과일 좀 사 먹을 수 있고, 군것질도 할 수 있고, 가끔은 뭐 치킨도 시켜 먹을 수 있고, 이런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가기 때문에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군가와 대화할 수 없고, 이런 것이 실질적인 이 현 시대의 가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말을 듣고, 선생님의 말을 듣고, 교회 오면 목사님의 말을 듣고, 군대 가면 또 장관의 말을 듣고, 회사 가면 또 상사의 말을 듣고, 여자들은 또 아내들은 집에서 늘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어야 되고, 남편은 집에 퇴근하고 와서 다시 또 아내의 말을 또 들어주어야 되는, 그런 듣고 듣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방천지에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주변에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도 내 말을 들어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그런 모습을 보면 좀 불쌍하다, 좀 처량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가난하다는 것은요, 어떤 것입니까? 감추고 싶은 것입니다. 누구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남들이 아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는 불편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가난하지만 가난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싶고 보여지고 싶은 것입니다. 제 오랜 친구 중에 한 친구는 모든 게 없어 보이는 친구가 있었어요. 김인범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명품 시계를 차고 다니고, 집에 차에 10,000원짜리 다발로 몇 다발씩 이렇게 그냥
그냥 넣고 다닙니다. 다들 부러워하는 눈치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너 차 기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이 친구는 늘 마음속에 나는 좀 있는데 어디 가서 밥 먹을 때도 자기가 야 다 내가 낼게 막 이러고 돈을 막 내요. 그런데 내고 나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 친구는 항상 있는 것을 자기 있으니까 있는 것으로 인정해 달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가난은요 부끄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가난해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선비들은요 가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가난은 죄는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이 볼 때 자랑할 만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것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가난하다, 남들보다 두드러지게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거에 관계없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를 도와주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좀 해 주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가난한 사람에게 부담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은요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복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현실이 가난하다면 뭐라도 부유해야 돼요? 이 마음이라도 부유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라도 넉넉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은 내가 어렵지만, 현실은 가난하지만 내 마음은 정말 부자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도 가난하고 마음도 가난하다면 이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프로를 보셨습니까? 한국 남자들의 로망이라 그래요. 나도 저렇게 자연인으로 살고 싶다. 물론 저도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래서 욕을 먹죠. 혼나지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그 TV에서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에 나온 사람이 거기에 와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를 주고 갔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산에 있기 때문에 전기세도 낼 것도 없고 물세를 낼 필요도 없고 다 자기가 만들어서 먹고 자급자족하니까 이 1,000만 원을 놓을 데도 없고 더 불안하더라는 겁니다. 마음이 안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나눠줬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또 그거 내가 아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좀 받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이렇게 다 그런 생각들을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50만 원은 남겨놨대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기자가 왜 50만 원 남겨놨습니까? 내가 혹시 아프거나 무슨 일 있으면 쓰려고 남겨놓았습니다. 그 사람 얘기가 없던 돈이 있으니까 아예 없을 때보다 더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더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것, 마음이 가난한 것, 어떤 면에서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서 가난이라는 단어가 마음을 비웠다, 욕심을 비웠다 이런 의미에서 가난이라는 단어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의 의미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삶이 가난하면 어떤 면에서는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일복을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이게 복입니까? 이게 복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난을 자랑하고 나의 가난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또 주변 사람들이 내 가난을 본받고 싶어서 따라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난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심령 가난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혹시 여러분은 심령 가난을 경험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가난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그러면? 정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디에다 마음 둬야 될지, 어디다가 내 마음을 묶어 두어야 될지 정처 없는 상태, 마음이 허하고 텅 비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가난은 뭡니까? 마음 가난이 뭐예요? 내 주변으로부터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상처받고 혼자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럴 때에 나를 위로해 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을 만큼 무너져 있을 때 나에게 힘을 주며 격려해 줄 자가 없는 상태가 마음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운데 단 한 사람도 나에게 마음속에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던져줄 사람이 없는 것이 바로 심령 가난입니다. 주변에서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내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사회에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또 심령 가난이라는 것은 메마르고 건조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메마르고 건조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누가 와서 조금만 건드리면요 신경질을 내고 분노하고, 이런 상태가 바로 마음이 건조하고 메마른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마음이 건조한 상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이 황망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심정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 결코 복이 아닙니다. 누가 이런 삶을 복이라고 여기며 마음 가난하기를 자초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고독사하는 사람들을 우리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홀로 외로이 지켜보는 이 없이 그저 슬픔을, 그 숨을 거두는 자들, 그들을 고독사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버려진 자입니다. 이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 죽는 게 아니에요. 고독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저 마음이 병들어 죽었다, 그저 그냥 홀로 그렇게 지켜보는 이 없이 죽었다, 외로이 죽었다는 어떤 결과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 사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홀로 외로이 마음의 가난을 끌어안고 숨져가 가는 사람을 보면 이것이 바로 심령 가난이 복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심령 가난을 복이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데 주님은 심령 가난한 게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심령 가난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 가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이 심령 가난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배고픈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배고픈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배고픈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그 사실을 깨닫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마치 며칠간 먹을 것을 먹지 못한 사람처럼 배고파서 허기짐을 느끼는 사람처럼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갈구하듯이 심령으로 구원을 갈구하는 것이 바로 심령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령 가난을 가진 자가 성경에 몇 사람 있어요? 그 복음서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라든지 니고데모라든지
또 부자 청년도 그렇죠.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았어요. 성경에서 부자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힘도 있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전혀 없었어요. 명예도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심령 가난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구원 문제에 있어서 가난한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마치 배고픈 자가 음식을 갈구하듯이 자기의 심령으로 구원을 갈구하는 것이 바로 심령 가난이란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이라든지 할 건데, 이런 심령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현재의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허하면 우리가 알고 있지요. 내가 음식을 안 먹어서 배고프면 내 스스로가 알고 있지요. 그런 것처럼 내 스스로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자기의 영적인 현주소를 인식하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또한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자입니다. 심령 가난한 사람은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먹고 입고 마시는 현재적 삶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내세적 삶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령 가난한 상태가 바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구원을 받는 첫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 가난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보면 심령이 가난해서 처음에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나에게 영생이 필요하고 이렇게 살아서 끝이 뭘까? 이렇게 살아서 내가 결국 마지막은 무엇일까?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다가 죽는데 그러면 그 이유는 도대체 뭐가 될까? 이런 어떤 그 심령의 배고픔, 심령의 가난함, 이런 것을 첫 단계로 느끼고 주님 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채워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저 배불러요. 그럼 밥 안 줘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에게 밥 먹어라. 엄마 나 배불러. 그래도 먹어라. 응? 뭐 이러면서 먹여요? 안 그러잖아요. 그래? 그럼 나중에 먹어.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이야기하고 심령이 배고픈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채워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배고파하면 주님은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심령이 배고픈 자에게 허기짐을 면하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아시고 심령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은요, 그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늘 충만합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연약함이 없고 늘 든든하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채워주시고 나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가난한 자입니까? 아니면 부유한 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가난하다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부유한 자라고 여기십니까? 사람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삶은 가난한데 마음은 부유한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 삶이 가난한데 마음까지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삶도 가난하지 않고 마음도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자리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가난함, 어떤 부유함의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있습니까? 삶의 가난은 현세에서만 여러분 잠시 불편한 겁니다. 잠시 불편해요. 삶의 가난은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현세에서 가난한 자는 내세에서는 삶의 가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가난함을, 영적 가난함을 느낀 사람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간 이후에 우리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맛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여러분이 가난을 숨기고 싶어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가난을 그때는 자랑할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심령이 얼마나 가난한 삶을 살았는지 아느냐? 라고 우리는 그 가난을, 우리가 숨기고 싶은 가난을 주님 앞에 가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입니다. 내세에는 현세의 가난 때문에 부끄럽고 창피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천국과 지옥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심령 가난을 경험했는지의 결과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결과로. 현세에서 심령 가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천국을 얻지 못합니다. 얼마만큼 현세에서, 이 땅에서 심령 가난한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깊이와 크기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심령 가난, 구원에 대한 배고픔을 느꼈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심령 가난을, 또 심령의 그 배고픔을, 구원의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 자는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던져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삶도 가난하지 않고 마음도 가난하지 않은 자가 있다 그랬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현세적 삶에 아주 만족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심령, 즉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자가 이런 마음을 가져요.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난 구원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또 많이 하는 얘기 뭐가 있어요? 죽으면 끝이지. 이 죽으면 끝이지. 그런 말 하는 사람에게 꼭 정말 증명해주고 싶은데 지금 보여줄 수가 없어서, 너 죽은 다음에 보자. 그래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세의 풍성한 배부름보다 현세의 육적인 배부름을 더 강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심령 가난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올 때 그 심령 가난한 마음이 없이 왔다면 여러분 잘못 오신 거예요. 다시 마음 고치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오는 그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거나 또는 아침에 저녁에 성경 읽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 읽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집에 가서 빨리 성경 먼저 읽어야지, 설거지하기 전에 성경 먼저 읽어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성경 읽어야 되기 때문에 20분 일찍 일어나야지, 주님 앞에 교회 나오기 위해서 이번 주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실까, 기대가 된다. 이런 그 갈급한 배고픔으로 여러분이 살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령 가난이 무엇입니까? 구원, 즉 예수님을 갈망하는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심령 가난은 결국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심령 가난이 없이는 여러분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심령이 가난함을 느끼고 우리가 심령 가난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기를 점검하는 영적 시야가 필요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철저한 살핌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산다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산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맛볼 수 있을까? 바로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가난, 배고픔에서 벗어나고 싶은 강하게 갈구하는 심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지금 빵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먹을 것을 막 갈구하는 그런 사람처럼 우리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혼탁하고 환란한, 그리고 이 복잡한 이 죄가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러한 갈급함이 없이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고픈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난 대답할 줄 알았어요, 여기서. 기회를 주는데. 자, 다시요. 배고픈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까? 바로 심령, 마음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난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심령 가난하고 마음 가난한 거에 대해서는 탈출하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마음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방법 없어요. 휴가 때 이럴 때 저도 편안하게, 정말 그때 되면 모처럼 편안하게 정말 다 내려놓고 쉬지 않습니까? 여기서 있으면 전화 올까봐 멀리 가가지고 가서 이제 펜션을 잡아놓고 막 진짜 편하게 쉬는 거예요. 막 늦잠도 자고 낮잠도 자고 막 이래요. 근데 그런다고 이게 다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며칠 동안은 막 그렇게 지내는데도요, 한쪽 구석에 또 허한 게 또 있어요. 뭘로도 완벽하게 채워지는 게 없어요. 먹을 것을 많이 먹어도, 돈을 많이 생겨도, 자식이 막 잘 돼도, 우리에게 뭐 어떤 것이 이루어져도 나를 완전히 만족시킬 만한 그런 충만함은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에서, 이 구원의 가난함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난한 만큼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고 예수님을 소유한 만큼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령 가난을 절실하게 느끼고 심령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애타는 만큼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복을 주님이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주님을 갈구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애타게 갈구하느냐, 심령 가난을 느끼는 만큼 주님이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밖에는 물론이고 사실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심령 가난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라는 얘기예요. 나 구원받아야 되겠다. 나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강하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집사님이 그래요.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지금 내가 이때 와가지고 내 신앙이 주저앉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될 거야? 너무 억울하잖아.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힘을 내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매달리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도 심령 가난이 필요합니다. 난 뭐 구원받았는데 거기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심령 가난이 필요합니다. 더 예수님을 체험하고 은혜의 배고픔을 여러분 필요해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나의 심령 가난을 느끼며 그 심령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붙들고 갈구하셔서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번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 말씀에 구원에 정말 그렇게 배고파하고 가난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여나 이쯤이면 됐지, 나 정도면 됐지, 나는 그냥 구원을 조금 대충 받더라도 이 땅에서의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어. 혹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를 이 시간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늘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또 배부른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거 싫어합니다. 주님, 또 가난한 거 남에게 드러내기도 싫어합니다.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심령이 가난해야 예수 믿을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해야만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심령 가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심령 가난을 요구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심령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신다 하시는 것으로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이여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으로 채우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 가난한 삶이 지속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가득 채워 은혜로 충만한 사람을, 또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